요한 2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았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는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네, 오늘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진리를 지키자입니다. 지지난 시간까지는 요한 1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 1, 2, 3서를 요한이 다 썼죠. 거의 사랑의 사도다라고 불리우는 사랑의 사도. 그럼 다 사랑해야 하겠죠. 요한 2서, 요한의 두 번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서 썼느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곱게 죽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아가지고 자살해서 떨어졌는데 창자가 다 밖으로 다 흘러나왔죠. 나머지 11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던지 또 사지가 다 잘려지던지 아무튼 험악하게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펄펄 끓는 물인가 기름에 들어갔는데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 유배된 때가 주후 95년 정도인데 그 유배되기 전에 이 두 번째 편지를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어디냐? 사도 요한은 말년에 에베소서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썼다. 뭐 이렇게. 요한이서는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구성은 인사말 그리고 본문이 있고 12절 이하의 끝인사가 있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인사말과 끝인사말 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 중에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 계명대로 사랑해라. 그것 하나와 두 번째로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라. 오늘 읽었지만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에 10절과 11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라고 했는데 인사도 하지 말랍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기독교는 사랑이라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특히 동성애자들이 많이 그런 말을 합니다. 혐오라는 단어. 저는 혐오라는 단어를 혐오합니다. 오만데 다 써더라고요. 혐오. 우리나라 그냥 순 말로는 싫어하는 것인데 내가 싫다라고 하는 것을 그 상대방들은 왜 나를 혐오하느냐? 차별금지법,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너가 이야기한, 너가 싫다고 한 그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그것을 근거로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걸어서 우리를
고소할 겁니다. 그러면 작게는 벌금, 크게는 교도소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저도 말씀드렸고 다른 목사님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도 낙태죄가 폐지됐죠. 폐지됐습니다. 여성의 자기 신체 권리권, 자신의 신체인데 자기가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서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태를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받지 않아요. 근데 영국의 어떤 남자는 자신이 젊을 때 낙태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한 20년이 훨씬 지난 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꿈에서 그게 딱 보였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자신이 젊을 때 낙태를 했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병원, 산부인과죠. 낙태를 행한다고 알려져 있는 산부인과 그런 근처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신이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는데 아기를 낙태했던 그 병원 근처에서 조용히 떠들지도 않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물어봤답니다. 당신 뭐 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었다고. 근데 이렇게 물어봤대요. 무슨 기도를 했냐고. 경찰이 그런 거 잘 안 물어보죠. 어디 공원에 앉아 계실 때 경찰이 와가지고 막 물어보시나요? 뭐 하냐고? 근데 그때 그냥 기도했습니다라고 했으면 지나갔을 텐데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러한 꿈을 꿨다. 그래서 기도를 해봤더니 자신이 젊을 때 낙태한 적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기도 응답인 것 같아서 지금 자신의 자녀를 낙태했던 그 병원 앞에서 자신이 회개기도 하고 있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대답을 했는데 그러자마자 경찰이 그를 데리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지금 항소심에 걸려 있어요.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사상범죄로. 왜 사상범죄냐? 영국에는 그런 법이 통과됐는데 산부인과에서 낙태가 거기는 자유화가 되어 있죠. 여성의 권리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낙태하러 시술 받으러 오는 여성이나 그 가족이 올 때 그 앞에서 낙태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당신이 지금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던가 상담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법에 걸립니다. 왜 법에 걸리냐? 방해하는 것으로 죄를 묻거든요. 낙태하는 게 권리잖아요. 근데 권리를 침해했다라는 것으로 죄를 묻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도 그 죄에 걸리는 나라가 영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죄 판결 받아서 지금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항소심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그것 외에도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혐오라고 하는 단어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이렇게 왔는데 혐오라고 하는 단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유럽의 많은 나라, OECD 국가 대부분은 다 통과되어 있습니다. 다 통과됐어요. 우리나라는 통과될 막바지에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올라가면 바로 통과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사는 것이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이다. 동성애자들. 내가 남자를 원해서 남자인데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게 무슨 너희가 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건 옛날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사랑이다. 그래서 퀴어 축제 한번 가보시면 한 번쯤은 가보실만 해요. 큰 충격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언론에 나와 있는 퀴어 축제가 하는 실제 그 모습은 언론에 잘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나와 있지 직접 가서 보시면 눈 뜨고 보지 못할 물건들과 영상들과
외국에는 진짜 홀딱 벗고 돌아다니는 남자와 여자들이 있어요. 거기는 트랜스젠더들도 많이 나옵니다. 남자가 여자로 바꾼. 원래 여자였던 사람은 그래도 쑥스럽기 때문에 가슴은 가리고 나오겠죠. 근데 남자였던 사람이 육체를 여성으로 바꾸고 나오면 본인은 원래 남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가슴은 그냥 막 다 드러내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외국의 퀴어 축제입니다. 아랫도리도 벗고 돌아다니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자신들은 자유다,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에 우리도 사랑이다,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포함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 세태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위 쥐들이 그렇게 산다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는 아닌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외국의 실예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었을 때는. 저 뒤에 지금 유아실이라고 꾸며놓은 데 아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저 아기들이 학교에 가죠. 또 유치원, 유아원에 가면 남자가 여장을 하고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켜줍니다. 성교육이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하는 것만 이야기하면 법에 걸립니다.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서로 하는 것을 벗어나서 1대1 아니고 1대2, 1대3, 1대 다수 하는 것까지 아이들에게 다 가르쳐 줘야만 하면, 그렇게 해야 법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도 그걸 몰랐대요. 외국 사람들도. 자신의 자녀가 학교를 가서 그것을 배우고 처음에는 말을 안 하다가 학년이 1학년, 2학년 올라가다가 이제 자신 생각이 좀 있어서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준 거랑 좀 다른데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런 사태가, 그런 지경이 외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트럼프는 여러 가지 것 중에 그 법안을 통과시켰죠. 남성인데 여자로 바꾼 사람이 스포츠 경기에 나설 수 없다. 미국에는 남자와 여자만 존재한다. X라고 하는 성. 남자인데 여자로 바꾼 사람, 여자인데 남자로 바꾼 사람, 아침에 남자, 저녁에 여자. 아침에 여자, 점심에 남자, 저녁에 여자. 나는 누군지 몰라. 나는 아직 안 정했어.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야. 나는 중성이야. 제가 말씀드린 것도 8개잖아요. 젠더라고 하는 것은 60몇 개인가 된다고 합니다. 여권에 남자는 M, 여자는 F, 나머지 60몇 개를 다 체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것을 항목을 마련해서 여권을 발행한 나라가 미국인데 트럼프가 등장해서 X를 없애버렸습니다. 지금도 아마 많이 데모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한 세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2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또 진리를 지키자, 두 가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사랑.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진리 안에 있는 그 사랑. 6절 보시면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가 말한 그 말씀, 예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하나님의 자매다, 자녀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도 있듯이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에는 남자, 여자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영지주의자,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을 받아들이실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입니다. 7절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그들은 사람으로만 보는 거죠.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성한 분인데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존재고 죄를 짓는 그러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이들이 바로 누구다?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배척해라. 이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아라.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때에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한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원래는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 공동체에 속해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도들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받아들인 초대교회 신자들인 것이죠.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들이 이유에 어찌됐든 미혹에 이들이 먼저 교만해졌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세를 더 높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이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부리려고 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배반한 자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를 더 높이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인 양성, 신이면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벗어난 이상한 다른 교리, 다른 성경 말씀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세를 불리려고 했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발각이 되던지, 아니면 분위기상 스스로 나왔던지, 발각돼서 출교되던지, 스스로 나온 이 사람들이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오늘날 신천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혹시 계단 올라오시면서 보셨나요? 더생명교회 그 판넬 좀 지저분하죠? 지난주에 왔더니 거기에 이만한 딱지 큰 게 붙어 있었어요. 뛰다가 다 못 떼는데 거기 가득하게 종말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이단이죠. 그리고 1층에 보시면 그 우편함 맨 위에 편지봉투 2개가 찢겨져서 올려져 있을 겁니다. 그것도 신천지에서 보낸 거예요. 직접 왔든지. 희한하게 거기다 올려놓잖아요. 그럼 며칠 뒤에 없어져요. 와서 가져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전파했었던 그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자들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9절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자, 참된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하지 않는 자,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방종하며 살아가는 자. 진리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방종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마음대로 놀리지 않습니다. 혹시 주일날 가끔 오시던, 사정이 있어서 2주일마다 오시던, 매주 오시던 예배 드리시고 저녁에 나가셔가지고 술집에서 술 드시고 담배 피고 마약도 좀 해가면서 도박도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은 없으시죠? 근데 이들은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로는 사랑하고 진리 안에 있다 하는데 실제로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들은 육신은 어차피 더러운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육신은 땅에 묻혀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마음대로 굴려도 상관이 없다. 영혼은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들을 어떤 자다?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끝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이들을 조심해라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혹시나 길 가시다가 또 신천지나 이상한 도를 아십니까? 라든지 예. 이야기를 굳이 길게 들으실 필요도 없으시고 그들과 토론하셔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논리 체계와 또 말씀도 기가 막히게 외우고 있어요. 예. 요한계시록도 여러 구절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고 있습니다. 예. 아마 창피하실 거예요. 저도 창피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죠. 왜 이러는가? 그와 인사를 나누면 그와 대화하게 되고 그들과 서로 관계를 갖다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된 진리에 혹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 2서 가장 짧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겉으로는 사랑을 내세우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에 빠뜨려서 거짓 교리에 빠뜨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기들이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만나지도 말고 드리지도 말고 대화도 나누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근묵자흑 뭐 이런 말이 있죠. 희한하게 묻게 됩니다. 하다 보면 희한하게 묻어요. 안 하려고 해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누구도 여러분들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지키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죠.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하죠. 좋은 공덕을 쌓으면 다음에 좋은 것으로 태어난다.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공덕을 얼마나 쌓아야 그 다음 해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바퀴벌레나 쥐며느리나 모기로도 태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의 끝은 있고 끝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림길이 있는데 양다리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좋은 세상이 오면 좋겠지만 세상은 편리해지겠지만 결코 좋은 세상을 오지 않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 로봇 뭐 여러 가지 아주 편리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마우스도 지금 이거를 사용하는데 반지 형태로 나온 거 아시나요? 아시죠? 젊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화 보면 막 이렇게 하면 막 화면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 되죠? 이미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식물 인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는 이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를 준비하시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단호하게 배척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본 그리고 직접 읽어본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꼭 간직하셔서 다른 데로 새지 마시고 천국으로 직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혼탁해지고 미혹을 떨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 안에 속한 사랑을 행하면서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적 그리스도,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도록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